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가치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제 9강,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오늘이 지금 위에 이쪽이네, 그렇죠? 불교와 사회 제 9강 밀교 1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남은 그 강의는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밀교의 발생이나 배경, 명칭, 전개, 그 다음에 우리가 밀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문화예요, 문화. 그죠? 그래서 공연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제부터 그 다음에 연등회, 그 다음에 만다라라든지 외국 소도비나 크리스티 경매에 나갔을 때에 가장 각광받는 미술품 중에 하나인 고려불화 등등, 그 다음에 강한 의궤성을 가지는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불화, 이런 이제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학기를 좀 마무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이 이래서 점수나 채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운데에 지금 수업을 감당해야 돼서 뭐 여러 가지로 좀 고충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그렇고 특히 이 과목은 교양 필수 과목인 만큼 점수, 채점, 배점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또 늘 그래왔듯이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도 너무 심리적 압박감을 갖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절제력도 좀 발휘를 하고 갑자기 지금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또 새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건강해야죠, 그죠? 우리 지금 우리 교재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랑 저랑 지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99페이지 제 9장 밀교 사상의 전개, 일단 99페이지를 좀 피셔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메모 체크를 좀 하시고 이 가운데에 그냥 뭐 귀에 들리는 거 손으로 그냥 축축축 이렇게 노트 필기 하는 것이 사실은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첫 수업 OT 때부터 이야기 또 드렸던 것이니까 우리가 보통 불교의 역사, 붓다의 가르침에 의한 이 불교 역사를 크게 이야기하면 현교의 시대다, 그 다음에 또는 밀교의 시대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교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근본 불교, 그러니까 초기 불교, 우리 교재에는 초기 불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과거에는 원시 불교 이런 말도 썼는데 요즘은 그 말은 쓰지 않습니다. 또 뭐 적절치도 않는 말이고 이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 또는 근본 불교 같은 말이죠, 그죠? 이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성 불교까지, 대성 사상, 지난번에 유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앞서서 보살 사상, 대성불교에서 대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적 인간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난번에 이제 중간에서 유식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시기까지를 현교 시대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뭐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듣기보다는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 대성 이후를 이제 밀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밀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성까지 어떤 그 시대 상황들, 가르침에 대한 이런 그 교리와 그 다음에 뭐 교단사와 관련된 것은 결집에서 좀 이야기를 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뭐 서로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메모를 하거나 그냥 한 번쯤 떠올리면 되니까.
이 결집에서 교단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현교 전반에 대한 전체상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붓다의 가르침의 역사, 붓다와 그 이후에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주석이 달려지고 보태어지고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이 되어진 이 수많은 내용들, 뭐 알면 알수록,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교양 과정을 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이 근데 실은 이제 뭐 사성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해왔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뭐 그 많은 가르침들, 그 다음에 수많은 비유가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메뉴판을 종일 쳐다봐도 우리가 배불러지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익히고 무엇이든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여기서 하는 거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타자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비추어지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라는 이야기를 위해서 그 많은 가르침과 그 많은 비유들이 있어 온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초기 그러니까 이 근본 불교에서부터 대성까지, 그러니까 그 부파 시대 대성 이제 이것까지를 다 전제로 담고 있는 것이 이 밀교를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종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러한 이제 전제에서 이 밀교의 발생과 그 배경. 그러면 이제 밀교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나? 그 배경은 크게 이제 뭐 우리가 한 5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죠. 뭐, 그죠? 5가지 또는 뭐 4가지로도 뭐 가능하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붓다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도 선언을 할 때에 모든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고 했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는, 맛있는 뭐 밥을 한 끼를 사주든, 시원한 뭐 목을 적실 수 있는 물을 주든지 간에 이 물은 부처님이 주는 것이고, 뭐 어떤 신중이나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너를 위해서 주는 것이고, 이런 어떤 도구마를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이 목마르면은 시원한 물을 제공해주고, 배가 고프고 굶주리면은 그 식사를 통해서 배를 불리게 해주고, 춥게 떨고 있으면 옷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고 가르침을 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초기 불교에서 대성까지 이 가르침들이 완성되어지는 이 역사적 흐름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요즘 우리가 하는 자원봉사, 이 자원봉사는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이 초기 불교와 대성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행에 가까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원봉사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우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 나의 선행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는 자원봉사를 한다, 남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육바람일에서 이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내가 받는 모든 고통에 뿌리도 없는 이 탐진치, 탐욕과 화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비롯된 이러한 것들을 소멸시켜 나가는 적극적 수행인 것이지, 이것이 선행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밀교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붓다의 가르침이 아비달마화 되어 가는 거. 아비달마화. 이 아비달마라고 하는 이 말들은 이 붓다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러한 실천적이라기보다는 붓다 인멸 후에는 너무나 현학적이거나 학문적으로 이게 전개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현실적 고통이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이
출가자들 중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전개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초기 근본 불교의 이러한 아비달마화를 그 당시에 많은 이제 또 이 현사들이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다. 붓다는 오로지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거는 온데가 그러한 실천적 현실적 문제는 도외시되고 현학적이고 너무나 교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그들의 고통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붓다의 가르침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대성운동이었단 말이죠. 대성 때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성이라고 하는 걸로 왔는데, 근데 이 또 대성도 초기의 중관이라든지 이 유식과 같은 이러한 사상들이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이 붓다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이론화되고 너무나 전문화되게 되면서 현실성이 결여되는, 그러니까 이 아비달마화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이러한 경향을 대성의 아비달마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아비달마화 되어가는 초기 근본 불교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대성이 또다시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실천 중시의 새로운 사상을 다시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밀교 발생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니까 아비달마화 되어가는 이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실천 중시의 새로운 사상, 사실 사상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내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상대의 어려움,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붓다의 본래의 취지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자, 끊임없이 이론화되고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고 고통을 이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 그죠?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메뉴판을 아무리 봐도 배불러지지 않듯이 우리가 몸에 고통이 있어서 병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불교에서 붓다를 뭐라고 했냐면 대의왕이라고 했어요. 의사, 그러니까 철학자가 아니라 의사, 중생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낫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러한 현실적인 요소들로 끊임없이 되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시작은 붓다의 가르침이었고,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상정시키지 말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지혜와 현실 인식을 가지고 고통을 벗어나려고 했던, 이것이 신에 의해서 이런 그 모든 여타를 떠나서, 그죠? 이제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불교 발생의 첫 번째 배경인 바로 아비달마화 되어가는 이 대성도, 그러니까 대성조차도 부파는 그랬다 손 치더라도 대성조차 시작은 붓다의 본원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또 아비달마화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밀교와 같은 가르침이 다시 나오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 또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은, 이 다란이,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다란이, 이 만트라 진은성이다라고까지 이야기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이 다란이의 일종의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바른 자세와 바른 호흡과 바른 수행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다란이 주력 수행이 좀 극대화가 되면서 이 밀교에서, 그러니까 이 밀교로 성화가 되는 이러한 이제 배경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여기에는 그 당시 인도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소 좀 신비주의적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이 다란이를 다란이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초기 불교 일에 중시되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이제
하나의 불교화 시켜 놓은 것이 밀교다. 근데 이게 불교화 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 수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이제 그러한 이제 요소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좀 출세관적이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오늘도 전철을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택시를 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요즘은 뭐 기숙사 생활도 그렇게 되었지만 바로 학교 안에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첫 수업을 나가려면 힘들고, 또 멀리 있는 우리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와서 학교 안에 들어와서 강의실까지 와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더 급하면 택시 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조건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현학적이고 교학적이고 철학적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이제 출세관적 상황이 좀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 지나치게 현학적 뭐 이 철학적인 어떤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그죠? 이제 바꿔 말하면 현실 중시의 양재 초복. 이제 그 고통을 좀 없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불러올 수 있는, 물론 여기 원하는 거는 뭐 우리가 욕구 욕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뭐 다양한 차원들이 있겠지, 그죠? 뭐 이상적인 것은 사성제라든지 보살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현실 중시의 양재 초복을 갈구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죠. 요즘 뭐 당장 알바할래도 어렵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보자. 원래 또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한 다시피 전도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 라고 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50인의 제자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고통의 연속이라고 봐도 되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뭐 감각적 즐거움이나 희열을 느끼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지혜에서 나오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법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쉼없이 많은 근심과 우리의 욕구 욕망들로 가득한 것이 사실 우리 삶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중관이라든지 유식이라든지 이런 중기 대승 사상에서는 이 삶에 대한 민중들의 욕구, 물론 이제 그 고통의 실상과 우리가 세상이 어때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바뀌어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이 온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나의 시각을 바꿈으로 해서 내가 좀 편안함이 이룰 수 있는, 뭐 여하튼 이제 그런 이제 그 개인적 욕구는 좀 무시됐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출세관 지향적으로 갔던 것인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 뭐 일반 우리 백성들, 일반 민중들, 일반 국민들은 너무 이렇게 현학적으로 가기에는, 거기에만 나 자신을 맞추어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좀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니라 바로 양재 초복, 재난을 좀 멀리하고, 요즘 우리 얼마나 재난이 많습니까? 국가적, 사회적, 세계적인 재난인데, 이 양재 초복을 갈구하는 우리 일반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 뭐 시민, 도민, 군민 뭐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민중들의 갈구, 여기에 부응해서 자연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출현한 것이 바로 밀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개인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을 하자는 거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밀교가 발생하게 된 하나의 그 배경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체 긍정이에요. 그렇죠? 일체 긍정. 그러니까는 야, 니는 이거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것이 아니라, 자, 목적지는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그죠? 그 방법적으로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네가 가장 좋아하고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초월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도 상황에서는 힌두 사상이, 힌두라고 하는 것은 뭐 위에서 밑에까지 다양한 그 사성계급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아우르는 내지는 통제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교가 물론 이제 그 깊은 내용을 가지고도 있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사람, 뭐 요즘 들으면 좋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면, 자, 게임을 통해서 내가 초월을 갈 수 없느냐? 게임을 통해서 내 현실과 내 고통과 내 욕망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힌두 사상을 불교가 그 수용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좀 더 바꿔 이야기하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나 욕망조차도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 보아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밀교였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적 상황과 선호에 대한 하나의 불교적 수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그 비대화되고 활성화되어가는 힌두에 대한 어떤 불교의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지금이랑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럼 그때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에 그 지금은 어떠한 것이냐?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요즘식으로 번안을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고 이제 뭐, 다섯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근본 불교, 초기 불교, 이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 밀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신행의 조화란 말이죠. 그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수행 사단이라고 할 때는 신, 해, 행, 정, 뭐 이게 대부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믿음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에서 끝나버리면은 맹신 아니면 미신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믿어버리면. 그러면 믿기는 한데 이 믿음이 나를 해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근본이기는 한데 이것으로 다냐? 아니란 말이에요. 신해. 과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해. 신해. 그러면은 아는 것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행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뭔지를 한번 내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다 보면 내가 얻는 것. 내가 직접 실천을 통해서 얻어진 것. 그죠? 정덕한 것. 이제,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믿는다. 이거는 난 널 믿어. 그럼 어떡하자고. 그죠? 믿음은 시작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따르는 해, 행, 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이 신은 미신, 미혹하게 믿게 되거나 무조건적으로 믿거나 맹신이 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초기 근본 불교에서 미리교까지 오는 것은 이 신과 행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곧 이 초기 근본 불교에서 부파가 실천을 중시하면서 아라한과를 정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승에서 이야기했던 중간 유식 등등에서 이야기했던 열애장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신을 강조한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유식에서는 이야기했지만은 식의 정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숙제를 풀기 위해서 행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밀교에서는 신과 행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 그죠? 동시에. 오히려 그것이 붙다가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했던 것, 모든 존재는 다 존귀하다. 그 독립적으로 존귀하다라고 했던 것에 더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밀교 발생의 그 배경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비달마화 되어가는,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현학적이고 출세관적으로 되어가는 것에서 현실의 고통으로 좀 우리가 되돌아오자. 현실의 고통을 좀 해결해 주는 걸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 그 다음에 이 다란이라든지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자기 완성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출세관적이고 너무 이제 성불 위주로 갔던 철학 사상에 대한 하나의 그 반작용으로서 현실을 중요시했던 또는 이제 그 사상을 갈구하고 동경하게 되면서 현실로 되돌아오려고 했던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것을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이것을 수용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과 행, 그죠? 이제 이 믿음과 실천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초기 그러니까 근본 불교에서 하려고 했던 이상을 이제 성취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밀교가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이제 배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밀교라고 그렇게 물론 산스크리트에서는 쓰여지진 않지만은 우리 교재도 이 구야라고 하는 것은 비밀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뭐 구야야나라고 하겠지만은 뭐 그런 말은 없으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 붙였던 이 에소테릭 부디즘, 뭐 비밀 불교, 줄여서 밀교,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잘 어떻게 보면 서양 학자들이 볼 때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요 한 가지 우리가 뭐 근본 불교를 우리가 보통 이제 대성에서는 소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히나야나라고 소성, 뭐 작은 탈 것, 그냥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 근데 이제 대성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마하야나, 대성이죠. 말 그대로 마하가 큰 이런 의미니까 대성. 자 그냥 이 좋은 거 나만 갈 것이 아니라 야 우리 다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갔던 그런 이제 대성. 근데 이 밀교에 오면, 그죠? 밀교에 오면 뭐 다라니 야나라고 하든 또는 뭐 바지라 야나라고 하든 이 우리가 밀교라고 하는 것에서 오면 그것이 아니라 네가 타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야, 닌 저까지 자전거 타고 가자면 자전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승용차를 타고 가고 싶다면은 승용차를 제공하는 것이고 뭐 버스면 버스,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체 긍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택시를 타고 가고 싶은 사람한테 오토바이 타고 가고 싶은 사람이랑 같이 옆에서 떠들면 이 사람에게는 딴소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각각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 맨투맨으로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뭔가 좀 내가 모르는 비밀 이야기를 하나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걸 몰랐던 그 서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붙인 게 비밀 불교인데 정작에 그 당사자와 스승이 볼 때는 모든 걸 열어놓고 그래 네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갔던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 불교 밀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오픈되어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밀교의 자는 명칭으로는 우리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밀교를 하는 사람들을 진은성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다라니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 이제 발생 배경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그 밀교의 주된 교리나 실천이 모두 이 다라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라니 이하나라고 해서 이 뭐라고 할까 진언성이라는 말로도 쓴다. 진언성 밀교라는 말 말고도 왜냐면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총지라고 해서 이 다르마 그러니까 이 가르침 깨달음 어떤 원리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이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이나 이 공덕을 빠지지 않고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총지란 말이죠. 총지. 그래서 달마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한자로 달마 이렇게 알고 있죠. 달마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달마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달마 한자로는 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법이라고도 그죠. 제법 모든 법 이 할 때 법이 결국 이 다르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달마대사 할 때 달마도 맨 그 달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마는 이 세간과 출세관의 원리, 그러니까 이 삼남한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원리를 다르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중생세계의 실상은 무엇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세계에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이 달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뭐 사성제 같은 것 볼 때에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고성제와 집성제,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세상의 원리죠. 세상은 고다. 왜? 이 가래, 집착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 세간의 원리고, 그러면 이렇게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이상적 상태가 있다. 멸해진 상태가 있다. 방법이 무엇이냐. 도성제다라고 할 때에, 이때의 뭐 멸성제와 도성제는 출세간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붓다의 가르침, 흔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달마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에나 해당되는 공통된 원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르마의 의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거는. 그러고 뭐 또 다른 말로도 명지성 이런 말도 합니다. 명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이제 우리가 해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해 밑에 구름이 끼면 해가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해가 없다라고 하진 않단 말이죠. 해가 구름에 가린 것이지.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는 그 개별적으로 완전한 것이지만은 자기의 업에 따라서 가려지는 게 있겠죠. 가려지는 구름이. 근데 살짝 가려진 구름은 바람만 하면 살짝 불어도 구름이 흩어지고 원래의 그 태양의 광명이 비춰질 것이고, 짙은 먹구름은 없어지려면 거기다 물도 다 비도 이제 뿌려내고 틀 거 다 틀고 가벼워지고 또 바람이 불어와서 이게 날아가고 또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져 이제 해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 사람의 근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업의 문제, 업식 또는 업행, 그죠? 업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가치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훌륭하다 해서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했을 때에 그건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업에 관한 문제단 말이죠. 그와 같이 볼 때에 모든 존재는 누구나 다 법신불의 화연이기 때문에 완전체로 본다. 라는 전제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거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명지성이다. 그러니까는 스스로가 곧 명이고 스스로가 곧 법신이고 자부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명지성이다 해서 이제 밀교를 명지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한다. 의미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말로 금강성, 이 바지라야나.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왜 중관을 이야기할 때에 무자성공, 그것이 지혜, 반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무자성공, 반야를 근간으로 하는 가르침, 이 가르침 가운데에 최상이고 최고고 최승이다, 이 또 진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바지라야나라고 했을 때 깨어지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만 그 들어있는 의미는 최상이요, 최고요, 최승이요, 진실이다. 그와 같은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최상의 가르침이고 최고의 가르침이고 최승의 가르침이고 진실한 가르침이다 라는 의미가 바지라야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강성이라는 하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성문성, 또는 부파에서는 연각, 또는 대성에 와서는 보살성, 밀교를 진언성, 방금 말한 대로 명지성, 또 금강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이 중생에서 부처로, 그죠? 네가 열심히 닦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니는 원래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부처다.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고통과 번뇌의 세계에서 즐거움과 해탈의 세계로 바로 날라다 주는 것, 바로 태워다 주는 것, 바로 이동시켜 주는 것, 이것이 불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금강성 바지라야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밀교가 나오게 된 그 배경들, 발생하게 된 그 배경,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밀교라고 하는 것의 다른 이름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할 때에 진언성 다라니야나 명지성 또는 금강성 이 바지라야나라고 하는 이런 다른 이제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오늘은 좀 숙지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밀교 2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인 어떤 수행법이나 교학적인 측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르교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미르교를 위한 교학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대성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현실적인 고통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것이 요즘 말로 하면 사실 문화적으로 풀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